할렐루야. 예. 요즘에 밤에는 춥고, 그렇죠? 낮에는 또 덥고, 습하고, 도대체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지나가는 태풍이 이 뜨거운 열기를 싹 밀어내고 이제 시원한 진짜 가을 날씨를 누리게 된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올해는 독감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먼저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정부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쪽에는 코로나, 이쪽에는 독감 동시에 두 번을 맞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튼튼하게 이 가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예.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이것 또한 크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아직까지 포항 인근 주민들은 그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올 봄에 어땠어요? 가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없고 소양강이 뭐 어떻게 돼서 몇 년 만에 처음 바닥을 드러냈고 뭐 그런 뉴스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비가 그만 와야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6만 7천 명이었을 때 영국은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7만 8천 명이었대요. 미국은 36만 5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가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영국은 7만 명, 미국은 36만 명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요? 이 인원수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또 베트남 전쟁 때 죽은 미군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래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는요, 미국 전체의 석유가 41%가 생산되고 천연가스는 25%, 풍력 발전량은 28%가 생산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석유가 많고 가스가 많아서 전기가 풍부한 도시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기를 다른 곳에 판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전기를 끌어다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 텍사스 주로 들어오는 전선을 다 끊었대요. 왜? 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도니까. 그런데요, 작년 2월에 거기에 혹한이 찾아왔대요. 추위가 찾아왔대요. 정전이 되었고 공장이 멈췄어요. 추위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 집에는 여러분 난로가 없대요. 난로가 없대요. 너무 추워서 마당에 자동차를 켜놓고 그 자동차 송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그것을 알루미늄 호스로 자기 안방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혹한을 이겨, 그 정도로 추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걸 다 태웠대요. 탈 수 있는 거. 이제 남는 건 돈밖에 없는데 돈도 태울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추위로 말이죠. 60명이 동사로 죽었답니다. 전기요금은 8,000%가 올랐대요. 어떤 사람은 전기세가 2천만 원 나왔대요. 기겁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 앞에서, 자연환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생명을 인간의 힘으로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정의로운 사람 같으나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그래서 우린 여전히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십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여 글로 남긴 시편입니다. 저는 다윗에 대하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이것이 율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최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2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400년간 왕자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이렇게 책임지고 도우시는가 말입니다. 오늘 다윗 가문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참 축복받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 사울을 잘 도우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당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옆에서 돕고 있었고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하고 축복받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축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제가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는 없던 것이 다윗에게는 있더라 이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지요.
한 마을에 함께 사는 부자와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르던 양과 염소를 잡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농부가 기르던 가족과 같이 여기던 그 암양을 잡아서 빼앗아 와서 음식을 만들어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내가 통치하는 땅에서 이러한 파렴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맹세하지요. 내가 그 부자를 잡아서 죽일 것이며, 그리고 율법에서 말한 대로 잃어버린 양의 4배를 갚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밧세바 사건에 대하여 질타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다윗의 숨겨진 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죠.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또한 저주합니다. 그 결과 첫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큰 슬픔이 찾아온 거죠.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죄지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탄핵을 몇 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무거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왕의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그 권력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인간은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만, 그래서 그를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야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 이후에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워달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움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또 그때 얻은 재물도 사서로이 취하여 거짓말하였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려고. 그래서 내가 모아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또 훗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거짓 예배도 드렸고, 나중에 사무엘이 죽자 자기가 전쟁을 앞두고 점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내 자기가 궁금한 걸 묻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연이어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하였고 합리화하였지만 다윗은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복하고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와 잘못과 실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다신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더 옳다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올해 내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사과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사람 앞에서 지은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과 윤리의식에 있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그 사회가 인정해야 하는 관습만 따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까지 더 첨부하여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을 지키는 사람과 두 종류의 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까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법도 준수해야 하고 또 세상의 법과 관습도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세상 법보다 더 잘 지키고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자기의 신분을 이용하여 무마시키거나 덮으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높은 위치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꼭 고쳐야 할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인가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지어도 죄를 더 가볍게 판결하는 그러한 이 법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장이 약 1,000억을 횡령했다. 그러면 그거는 집행유예로 끝난대요. 근데 직원이 100만 원 횡령했다. 그러면 그거는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무거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쳐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제가 책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덮고 숨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
자기에 대하여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사람들은 완전 범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죽하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더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더 준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 손을 벌려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이 올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육체의 죄, 그것을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지요. 부하의 아내를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고 또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그녀의 남편이 선봉에 서서 싸우다 전사하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다윗이에요. 율법에 근거하면 성 밖에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도 괜찮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자에 앉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와 성경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다윗의 시대에 유일하게 한 번 이루어졌어요. 한 번. 당대의 이집트 제국, 아수리아라고 하는 제국,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세계사를 그때 평정했던 위대한 제국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큰 제국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때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40년이 전부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다윗이 이룬 업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축복의 근원,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 누가 성취한 거예요? 다윗이 성취한 거예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초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적도 있었던 약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 사건은 물론이고 다윗의 아들들은 반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만큼 약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51편,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속 심령, 속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그가 그토록 원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든든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끝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내용, 우리가 따라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그 마음, 영과 영 모두가 복음과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은 비결입니다. 축복의 원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다윗에게 내렸던, 그의 가문에게 내렸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 위에 내려져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증거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